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다른 사람도 복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문제를 당할 수도 있고요. 질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 문제가 와가지고 가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어려움이 많이 와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기면 되는데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데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요, 정말 그 모범된 교회였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그 시장에 이렇게 깡패들 있잖아요. 그 시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도자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이 이렇게 뭘 잘못해가지고 말하는 것 같으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것은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녔다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 소년이 골리앗을 탁 이기고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문제입니다.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냥 기도해 주면 될 텐데 길거리 나가가지고 팍 그냥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는 폼 잡으려고 합니다. 그 폼 잡을 일도 아닌데 폼을 잡으려고 그래요. 자꾸 일본말로 그 가오다시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가오다시 막 그 장딱이 그 암탉 옆에 가면 괜히 막 날개 털고 막 그냥 고개 세우고 꼭 그런 식이라. 그런데 그냥 그 앞에서 조그마한 소년 다윗하고 비교하면서 완전히 뭉개버린 거잖아요, 그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이러니까 막 시기 질투가 너무 나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렸어. 사울왕이 정신이 돌아버렸다니까. 나중에는요, 이 악신이 힘있게 내렸다 그랬어요. 남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요, 사울왕처럼 돼요. 여자들은 뭐 시기 질투하면 애교로 좀 봐줄 수도 있습니다. 여자니까. 남자들이 시기 질투한다. 잘못하면 정신 돌아요. 사울왕이 시기 질투할 수 있는 그런 군번이 아닙니다, 솔직히. 사울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라 싸움도 잘해. 힘도 엄청나게 좋아요. 거기다가요, 인물 잘생겨서. 그만하면 됐지.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 이게. 그 남자들요, 희한한 남자들 많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우리 남자들 너무 그렇게 또 보지 마세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볼 때요, 진짜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막 가슴에 털도 나고 정말 멋있게 생겼다니까 사람이. 근데 조그만 일에 삐져버려. 아니 조그만 일에 삐져버린다니까. 조그만 일에 시기 질투하는 그런 남자 많이 봤다니까 내가. 아니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저런 인물에, 야 저런 키에, 저런 지식에, 야 참 멋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멋있는 게 아니야 이게. 간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요. 아직 안 간 그 아가씨들은 꼭 참고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속아버리면 안 돼. 다윗처럼요 키가 작아도 얼굴이 원래 이 다윗이 얼마나 키가 작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그 이제 사무엘 제사장이 기름 부음 이렇게 부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이게 7명의 아들들을 앞에 다 지나가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탁 앞에 나타나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바로 이 왕의 기름 부음은 탁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어째 네가 외모면 뭐 사람 중심을 봐야지. 그래가지고 7명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아들 이것밖에 없냐 이씨한테. 그러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아니 저기 뭐 들에 뭐 조그만해 막내 이 양치기 하나 있는데 데려와라. 데려오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겠다. 데려오는데 딱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키는 조그만 해가지고 얼굴은 빨개가지고요. 근데 눈은 반짝반짝했다 해서 눈은 반짝반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바로 이가 바로 그니라 그랬잖아요. 네가 기름을 부어라.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뭘 갖췄냐면요. 믿음과 실력을 갖췄어요. 여러분이 키 크지 말라, 인물 잘생기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그건 다 뻥이요. 믿음과 실력을 갖춰야 돼. 믿음만 있어도 안 돼. 실력을 갖춰야 돼. 실력만 있어도 안 돼. 믿음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요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 싹 없어져 버립니다. 한꺼번에 없어져 버려요. 다윗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기 질투가 없었냐면요.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단 한 번도 사울왕을 시기 질투한 적이 없어요. 시기 질투하는 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사울왕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장에 이렇게 적군에 이렇게 화살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저 블레셋 군대에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원수에게 활살에 내가 죽을 수 없다. 신한 이게 부하 이게 군인한테요 칼로 자기를 찔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신하가 이 임금을 칼로 찔릅니까? 못 찔르니까 그 칼을 뺏어가지고요 자기 배에다 대고 엎어져가지고 자살한 거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군인 하나가 팍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와가지고 다윗 왕한테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이래서 막 이렇게 막 사울왕이 죽었다면 너무 좋아하니까 막바로 다윗이 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베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시기 질투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 믿음과 실력을 갖춰야 돼요. 믿음과 실력 갖추면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시기 질투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더 큰 위기는 적그리스도가 이게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이게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게 죽음은 어떻고 예수님의 뭐 이렇게 부활은 어떻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고 그러면서 교회를 완전히 휘젓는 거예요. 신자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서요 사람 말은 얼마나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 그리스도 얘기는 잘 못 알아들으면서 세상의 여론을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몰라. 그리스도는 그냥 막 이렇게 희미하게 알고 대충 아는데 세상의 이론을 얼마나 확실하게 아는지 깜짝 놀랄 정도라.
깜짝 놀랄 정도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사람이요. 그리스도 10년, 20년 다니는데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적그리스도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성태 성도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20년 다닌 그 후배 집사 하나하고 친구 집사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꾸 볼소리 했으니까 야 이마 그런 거 아니다. 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이라더래. 순결. 그리스도 무슨 순결이라고. 교회 20년 다닌 사람이 씨알데금 서르지 말고 앉아라. 그래가지고 원래 인간 얘기하고 이게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딱 적으면서 노트에다 적으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적으면서 그리스도 딱 놀래가지고 맨날 형님이 이렇게 한 잔씩 같이 하고 막 이런 거만 줄 알았더니 그리고 그냥 괜히 마누라 따라 교회 간 줄 알았더니 이게 그 장난이 아니거든. 저는 그 소리 듣고요. 제가 나는 정말로 성공한 목회자다. 아니 교회를 20년 동안 다니는데도 그리스도를 순결이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뭐 한 2달 남짓 다닌 사람이 그 지금 20년 다닌 사람 놓고 이게 막 복음 전한 거잖아요. 복음 전한 거. 절대 복음 전한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원래 인간 성경 구절 3개만 알면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 원래 인간만 설명하면 돼. 원래 네가 돼지 아니다. 개띠, 돼지띠, 소띠, 뭐 말띠 이런 거 사단의 전략이야. 그건 네 아니야 그거.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네가 만들어졌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 예배적 존재로 만들어졌어. 말씀 먹어야 사는 언약적 존재로 만들어졌어.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임마누엘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탄에게 속았잖아. 그래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고통, 저주, 실패 다 들어온 거야. 다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 그 그리스도가 뭐냐?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경 구절 딱 3개만 알면 되는데 원래 인간, 타락된 인간, 회복된 인간 그것만 알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2달 남짓 교회 다니고도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외워가지고 근데 아브라함 족보 얘기하는데 안 딸리더래. 20년 다닌 사람한테. 이것은요 사람이 훌륭하거나 똑똑하다고 알아듣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니 바로왕같이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못 알아들었어. 아니 모세가요 10번을 반복해서 얘기했다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면서 피제사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 막 이 개구리 재앙 내리고 또 얘기해서 못 알아들어. 이재앙, 파리재앙 내리면서 계속 얘기해서 못 알아들어. 악종,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재앙 내리면서 또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알아듣지를 못해.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면서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해도 못 알아들어. 사람이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그 서연이도 초등학교 2학년짜리 걔도 알아듣잖아요. 사모님이 이번에 그 수련회 가가지고 무슨 언약 붙잡았니?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얘가요. 그 수련회 가니까 그 목사님, 메신저 목사님이 그 문짝 하나 갖다가 거기다 직접 막 빨간 페인트 바르면서 피 바른 그 이제 언약을 가르쳤나 봐요. 뭐 붙잡았니?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붙잡았다고. 그 정도야. 애들도 알아먹는 소리를 바로 왕이 못 알아듣잖아요. 걔들이 얼마나 이게 똑똑하냐면요. 얼마나 이게 진짜 확실하냐면, 그 사모님이 이제 딸을 내가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창세기 1장 27절은 지들이 다 암송해본대. 28절은 지들이 다 암송해버려. 창세기 3장 그러면 15절 지들이 다 암송해본대. 그 정도요.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을 어떻게 이제 무너뜨리냐면요.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립니다. 그냥 무너뜨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누가 무너뜨리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넘어갈 사람이 없지. 그냥 밀어보세요. 괜한 사람 안 넘어가지. 뭘 걸어가지고 밀어버려야지. 그래서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 하도록 만들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가죠. 못 알아들어. 그리스도만 못 알아듣게.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그리스도만 대충 알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교회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도 은혜 받지 마라. 특히 그리스도 은혜, 복음의 은혜, 그건 받지 마. 그리스도 은혜 받았다 어쩔 수 없어. 기도만 하지 마. 기도까지 안 해도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전도만 하지 마.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게. 예배만 성공하지 마. 그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민호 성도, 수진이 성도 이렇게 집에 예배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늦으니까 방해받아서 방해 안 받는 시간으로 해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9시 30분에 이제 시간을 정했어요. 첫날 갔어요. 지난주 첫날, 이제 첫 번째로 9시 30분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평상시에는 늘 민호 성도가 강하지 않고 이렇게 마중을 나오는데, 수진이 성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민호 성도 화장실에 들어갔나, 왜? 그랬더니 전화반이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왜냐면, 생전 그런 일이 없는데, 여태까지 생전 그런 일이 없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9시에 문 열으라고 전화 왔더래. 손님이 9시에 문 열으라고 전화 왔더래. 나간다고. 참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다면서 얘기하더라고. 사단이 진짜 너무 잘한다고. 잘 아는 정도가 아니지. 내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우리 성도님들만 집중 훈련하는 게 아니다. 사단도 집중 훈련하고 있다. 우리 성도인들만 24시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은 잠도 안 자고 24시 하고 있어. 잠도 안 자, 이놈은. 잠도 자빠져 자지도 않아, 이놈들은. 그리고 막 뛰는 거야.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진짜 무너뜨리기 24시. 왜냐? 불신자는 무너뜨릴 필요 없어요. 자기 자녀니까. 종교인들은 가만 놔둬도 무너뜨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놔둬도 무너지는데 뭐하러 무너뜨려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 올바른 복음을 진짜 가졌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음 전할 사람이 정말로 맞다면요, 당연히 공격을 해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공격합니다. 복음 진짜 확실하게 전할 사람은 강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이렇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아직도 핍박이 없다. 여러분들은 가짜는 아니지만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진짜로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벌떼처럼 달려든다고 보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주희 집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핍박이 좀 있다 해서 부산 용두산 공원에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한 할아버지 장로님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처럼 막 이렇게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끼리 막걸리 먹다가 막걸리 한잔하다가 아이고 우리 이제 자네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사돈 3세 그러면 끝이라. 이 처녀가요, 교회를 아버지 어머니 몰래 교회를 다녔었는데, 아니 또 아버지가 이렇게 혼자 날짜를 정해갖고 가서 이제 시집 가보니까 결혼식도 절에서 하더래. 완전 불자라. 그럼 어떡합니까? 부모의 명령은 어길 수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 결혼식을 하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 불자 집안인데. 그래가지고 밥 해가지고 항상 푸면서 밥 위에다가 십자가 그림 딱 그리고 이 밥을 먹고 정말 모든 우리 가족들이 다 이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밥을 푼 거예요. 몇 년 그러고 나니까는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믿음이 이제 들어간 거지.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뭐. 교회 갔대요, 그냥. 교회를 갔는데요,
사단이 얼마나 발작을 일으키냐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좀 어려운 사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며느리 머리채를 끌고 마당으로 막 끌고 돌아다니더래. 이제 거의 막 발작을 하고 미쳐버립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복음 깨달으면 거의 막 옆에 사람이 미칠 수도 있어요. 아니 미치는 게 미친 짓을 해요. 그렇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신랑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부인인데 그래도. 너무 진짜 화가 나니까 술을 가득 먹고 집에 와가지고요. 부인 목에다 칼을 댄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죽이세요. 차라리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이란 대로 못 죽이거든. 사람이 막 죽인다고 막 벌벌벌 떨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러면 죽여버리거든. 죽여. 죽여. 그냥 죽이라고 이러면 절대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라고 달려드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살려달라 할 줄 했더니 그러니까 막 칼을 방에다 막 사정없이 꽂아버리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남편도 장로되고 그 시아버지가 장로가 돼가지고 부산 용두산 공원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예수 믿는 내 며느리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는 날까지 오직 전도만 하겠다 해가지고 그 전도 왕 된 사람이라니까. 시아버지가 전도 왕 됐어요. 남편이 장로 됐다니까. 그냥 주의 집사한테 그 얘기 주면서 아직 뭐 시아버지가 머리카락 끌고 돌아다니지는 않지 그랬더니 그렇진 않다더라고. 남편이 막 칼 들고 목을 뭐 찌른다 뭐 그런 말은 없지. 그냥 그렇다더라고.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어. 진짜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또 신자들이 어려움 당한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짜 가슴 아파요. 굉장히 가슴 아파요. 왜 그러냐? 참 너무 간단한 진리인데 창조의 원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거든요. 정말 문제는 문제 해결하지 말라고 문제 그거 놔둬야 돼. 문제 속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들어가지고 문제 속에 빠지면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산 사람 없습니다. 해결 안 돼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저 나무가 땅속에 뿌리만 받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축복을 담았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축복을 다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된 줄 아세요? 왜 안 되냐면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려져요. 너무 어려울 때는 말씀 안 들려집니다. 저도 어려움 당한 집사님을 한 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만나면 다른 얘기, 복음으로 이뤄야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분이 나보다 세상 더 모르겠습니까? 사업을 더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로 제가 위로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위로가 모든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면 죽어요. 복음으로 위로받아야 살아요. 이 앞에 증인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제가 우리 민호정도 가정에 가서 제가 1시간 동안 복음으로 위로를 했는데 그 위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한숨이 푹 나오죠. 휴, 너네들은 살았다. 복음으로 위로를 하는데 복음으로 위로를 안 받으면요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 마디 말만 하면 돼요. 원래 우리 인간 타락된 인간. 그래서 모든 문제 왔잖아요. 정말 진짜 이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아니 건강한 사람도 들려지기만 하면 돼요.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무리 이제 큰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버리면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복음의 배경을 알고 믿고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랬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는 말씀인데, 십자가와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직접 여셨다니까. 직접.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염소피도 아니고 송아지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때 염소, 송아지, 양 끌고 와야 돼요. 그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된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혈육을 입으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게 참된 왕이에요. 히브리서 9장이 참된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이 참된 선지자예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의 일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겁니다. 죽었다 깨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아무나 죽었다 깨어난다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돼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남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 처녀가 잉태하신 분, 정말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동정녀에게 나신 분,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딱 한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라야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저주재앙을 이길 수 있고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배경을 정말로 알고 믿고 누리는 자는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모르고 흔들리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하는 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그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그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 배경이 움직여요. 하늘 배경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 배경을 알고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진짜 신자들이 거의 안 믿어. 뭐 하기야 목사도 안 믿는 사람인데 뭐 신학자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광야길 가는 모세에게 주의 사자가 앞에서 뒤에서 분명히 그랬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잖아요.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풀무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셨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가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조공을 더 이상 바칠 수 없다 그랬죠. 우리 아버지가 여태까지 바쳤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바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사레립 왕이 18만 5천 군대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군대를 거느리고 찾아왔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요 은금을 막 바치면서 이렇게
뇌물을 바치면서 봐달라고. 봐줄 수 없다. 애굽에다 원병 요청을 합니다. 차라리 썩은 갈대를 의지해라. 애굽이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세상 의지하는 것은 썩은 갈대 의지하는 겁니다. 차라리 썩은 갈대를 의지해라. 그래가지고 너를 반드시 너네들을 이제 침략하고 내가 죽이겠다는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 들고 이제 그때야 바로 정신이 든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입니다. 그 밤에 주의 사자가 파송되니까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돼. 송장이 돼 버렸어.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왕이 막 핍박을 하는데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뒀어요. 무교절이라니 못 죽이고 옥에 가뒀는데 옥에 가둘 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이 죽이 먹어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 27장에 풍랑 만난 바울에게요. 바울이 배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풍랑을 만나면 배 위로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배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세하리라. 천사가.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요. 금향로 금 그릇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 가지고 하나님의 금단 보좌 앞에 붙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했나요? 믿을 때. 마지막에 우리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땅의 권세와 배경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세상 신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배경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입니다.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확실히 믿습니까? 진짜 믿기만 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 공짜라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돈을 좀 내놔야 되는데 이게 공짜잖아요. 이게 참 가치가 없어서 공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가치가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돼요. 하늘과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하늘과 땅 다 팔아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은요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함께 해도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인데요. 목에 엄청 힘줄 겁니다. 여러분 삼촌이 국회의원만 돼도요 어마어마하게 막 어깨 힘들어갈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배경인데 어떻게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갑니까?
어깨에 힘 팍 들어가세요. 옛날에는 저도요, 복음 모를 때는 기독교에는 눈에다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막 희추리 해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복음 깨닫고요, 딱 어깨 벌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쫙 벌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목사가 막 겸손하게 안 생기고 교만하게 생겼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신입니다. 교만 아닙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 보세요. 어깨가 자동으로 펴져요. 오늘부터 여러분 어깨 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 줄 아냐? 누군데? 이러면 너네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만약에 대통령 자녀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얘들이 내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자식들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별로 감동이 없어. 참 신기하지. 진짜 믿어버리면요, 굉장한 자부심 생깁니다. 굉장한 자부심.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배경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보통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가지고 또 갇혀가지고 걸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복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을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하도록 만들어서 무너뜨려 버려요. 정말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고 대충 알게 만들어서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정말로 복음의 배경을 누리시고 하늘 배경을 누리시고 땅의 배경을 정말로 누리시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복음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돈 가지고 위로 받을 수 없어요. 돈 가지고 위로 받는 거는요, 잠깐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위로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위로해서 사람을 살리는 승리자. 다른 거 승리자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승리자. 사람 죽이면서 승리하는 그 승리 아니에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정치꾼들 막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대로 돌아와요. 그건 진정한 승리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사람을 살리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에 우리 걸음걸음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생애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로 복음 배경부터 누리게 하시고 하늘 배경을 누리고 땅의 배경을 누려서 내 자신을 복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복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사람을 살리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